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안실학교 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제4기 안실학교 교과는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들이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4과를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4과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과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만나셨나요? 사람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특별한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셨다기보다는 한 사람을 만나시고 한 개인을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다수가 대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또 안드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런데 이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있고,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명의 개인들을 제4과에서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털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렇죠? 광야에서 생활하던, 광야에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그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 길을 준비하는, 구분기를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첫 번째 말, 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암노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 성경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본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요한은 또다시 고백해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두 번이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읽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누구이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궁금증 가운데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생명이 아주 경각 가운데 달려 있는데 그 와중에 조용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신문을 담담히 감당하는 이 어린 양. 그때 집사 빌립이 와서 설명을 해 주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사도 베드로는 어린 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이게 제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흠 없고 점 없는 양을 드려야 하니까요. 희생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된 것인데 그 희생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비유할 수 있고 그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 희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어린 양은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속량하는 물건임을, 상징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은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특별히 기약대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정해진 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날 우리 만나자 이야기하는 어떤 특별한 지점이죠. 그 십자가의 때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던, 준비되어져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나페로인 것입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에, 페로는 짊어지다 이런 뜻이죠.
위로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위에 달리신 것이에요. 어린 양이 높은 담 위에 드려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증언을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두 제자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단지 앞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개인적인 응답을 원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게 개인적인 만남의 묘미죠. 근데 앞에서 대중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필요와 마음을 읽으시고 대화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마음의 갈급함을 아셨거든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와서 보아라. 실천을,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다면 네가 움직여서 와서 봐라. 확인해봐라. 와라. 그리고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합니다. 그들은 갔습니다. 개인의 결심이 있었어요. 갔을 뿐만 아니라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행해야 하는 세 가지 행위를 그들은 다 했어요. 갔고, 보았고, 거했고. 축복받은 증언입니다. 아주 힘있는 증언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질문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의 응답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그대로 순복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보고 거하는 그런 점진적인 신앙의 발전이, 성숙함이 있기를 요한은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면 그렇게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서 보고 거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가서 아주 안드레는 뭐 적극적이에요. 갔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 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가장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증언해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스름이 없으니까 말 꺼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들의 마음에 확증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척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금세 될 것도 같기도 하지만 평생의 일이기도 합니다. 안드레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드레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 둘이 서 있습니다. 둘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은 안드레예요. 베드로에게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들어보고 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었잖아. 바로 그 메시아 만났다 이제. 준비된 영혼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내가 가기 전에 그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여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가볼래?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났잖아. 같이 한번 가보자.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성공했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까지 왔어요. 전도회가 있는데 교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이 구도자 VIP를 교회로 데리고 옵니까?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든든한 반석이 되겠다는 것이죠. 돌덩이가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장차 든든한 기초가 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단번에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속에 갈급했던 그 모든 빈 그릇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너는 이제 앞으로 게바가 되리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기초돌로 삼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거의 예수님과 같은, 반석 대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준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빌립과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 어디서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시는가 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빌립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찾아가셨어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가시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조금 다짜고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만나서 나를 따르라. 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 금세 따라가겠습니까? 부모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누가 따라오라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렇죠? 아무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아, 그러니까 빌립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빌립도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어요. 빈 그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그릇에 메시아를 통하여 채우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그 빈 공간을 정곡으로 찌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빌립은 그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 어떤 선생에게도 채울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어떤 마스터에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매력을 느꼈어요. 이 영적인 체험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도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 이릅니다. 말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났으니. 안드레와 매우 비슷하죠.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도 지금 빌립이랑 나다나엘이랑 둘이 지금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아마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도 그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의문을 비출 때 빌립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무엇인가 이렇게 다 지금 섞여 있어요. 예수님과 안드레와 빌립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 와서 보라. 이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정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야곱이 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죠.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겉과 속이 똑같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빌립으로 너를 안 것이 아니라 나는 직접적으로 너를 안다. 어디서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의 개인의 기도처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맞닿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기도의 은밀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가장 필요한 확증의 말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주었어요. 나다나엘이 놀라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다나엘은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저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 온 민족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요한복음 3장에는 또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죠. 그들은 구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한 파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코, 데모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이 데모크라시, 데모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죠. 니코는 승리 혹은 지도자, 우두머리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나이키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인데 이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그는 그렇게 이름대로 되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이 되었어요. 지도자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 70명을 뽑아서 종교의 모든 것들을 결의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의 한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선택되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낮에는 조금 그렇고 해서 밤에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독대합니다.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물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앞에 살펴본 침례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나다나엘과 달리 니고데모가 이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까지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결심을 하지 못해요. 그가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3장을 지나 4장, 5장, 6장, 7장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산헤드린 회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점점 흥황하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혀지면서 예수를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반대의 분위기가 일어날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손을 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가 이루어 온
지금까지 열심히 고생하며 이루어온 그 모든 바탕을 뛰어넘어 손을 들고 예수의 편을 드는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랬을 때 아주 난리가 났죠. 사내들인 안에서. 너는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아주 위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그런 말이 없어요. 두 번의 기회가 달아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후에 12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반하는 그때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한은 씁니다. 예수님을 일찍이 독대했던, 개인적으로 밤에 만났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매우 귀한 향품을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 결국 니고데모는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때 이후로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연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